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 소망도 없고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며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3번 2번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얼굴 보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동부 청년부 주관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20대, 30대 기억나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만 있으면은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가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뭘 기뻐하셨을까? 뭐 감사한 조건들은 목사님 많이 적어보고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게 뭐가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옛날에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미국 공항에서 티켓을 들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 입구에서 그 티켓에는 일본 말로 예수 사마오 신지떼 구다사이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 하나 유모차에 앉혀가지고 이것을 거진 날마다 했습니다.
뒤돌아보는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나가고 나니까 시와 이마트 옆에 보니까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찬양을 하더군요.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묻고 싶었어요. 어느 교회인지. 100곳에 왔더니 좋은 장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찬양하기에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또 찬양을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무엇일까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해갈 때에 하나님이 9가지 미워해도 우리 행동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후렴부터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1절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높이소서.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거리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 한 번 더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오리야. 잠잠하게 주고 한 번 더 잠잠하게 주고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외란 뜻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할게요.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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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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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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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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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나를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나의 계획을 너에게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하심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주를 찬양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큰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저희를 중보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이 새벽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이 정기기도를 통해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행복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청지기들과 말없이 교회를 섬기는 이들 위해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6월에 있을 목회계획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에 있을 어린이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돕는 자들의 손길을 붙여주시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긍휼하심과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육신 내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특종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6월 정기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6번째 성화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6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구원의 순서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소명과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이렇게 5가지 순서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6가지, 7번째 그리고 9번째, 8번째 이렇게 3가지를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째 성화입니다. 성화는 앞을 보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하게 변하여 간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변하여 간다, 이것을 성화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보면 내면적인 성령의 변화로서 점진적 그리고 계속성을 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거룩하게 변하여 간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점진적 계속성을 갖는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화의 내용을 보면 성도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중생과 같이 잠재의식 속에서 성령이 단독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인간과 협력하여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는 잠재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화 역시 신인 협력적인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공부할 때 신인 협력적인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신인 협력적인 사항 중에 회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회심도 신인 협력적인 사항이지만은 여기 나타나 있는 성화도 신인 협력적이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인간과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사역이 성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점진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중요한 말입니다. 줄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화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다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서요, 이 성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인간의 죄악된 성향을 제거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심에는 2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인 요소로는 뭐가 있습니까? 회심에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극적인 요소로서 회개가 있고 적극적인 요소로서 신앙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품만 하지 마시고 앞을 주의하시면서 좀 귀담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회심에는 이처럼 소극적인 요소와 적극적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성화에도
소극적으로는 죄악된 성향을 제거하는 것이 소극적인 요소이고, 적극적인 요소로는 거룩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B번에 성화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 그리고 지정의를 표현한 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성화라는 것은 한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부분, 아니면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한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에 성화가 미친다, 그런 얘기고, 성화는 칭이나 양자같이 법적 지위 또는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포, 불안, 절망 등을 몰아내고 기쁨, 소망, 평강을 정진시키는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했고, 네 번째는 성화는 현세에 완성되지 않으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성화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도 성화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질 않는다.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는 않고 온전하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도 없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는 없다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언제 이 성화가 완성이 되느냐? 그 다음 부분 주의하세요. 개인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 때는 영혼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이 죽을 때 그때 영혼은 온전히 성화가 된다, 그런 얘기고, 세상의 종말 때는 육체가 온전히 성화가 된다.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내 개인이 죽을 때는 영혼이 온전하게 되지만 그때에는 영혼이 성화가 되는 반면에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서 땅속에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그 부패한 그런 육체까지도 온전히 거룩하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는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을 통해서 육체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되면 이전에 거룩한 모습으로 되었던 그 성화된 영혼과 그 육체가 결합이 되어서 영생체가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영생체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영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개인이 죽으면 영혼이 성화가 되고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고,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에는 육체까지 성화가 되는데, 그때 그 이후로는 그 육체와 그리고 이전에 성화가 되었던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고 범죄하지 않는 인격체가 되는데, 이거를 영생체라고 말해요. 영생체가 되었을 때에는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화로운 사람이 되었다,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의 수단은 네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화의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좀 더 우리 자신들의 지정의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월 달에 우리 교회 캠페인이 뭐죠? 6월 달에 우리 교회의 캠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합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함으로, 그리고 좀 더 자주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아가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로운 사람이 되려면,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는 절대로 성화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이번 한 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례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시적인 상징인 성례는 성화에 도움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례에 참여하는 것, 세례를 받거나 또는 세례에 참여하거나 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런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진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네 번째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성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 지금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구원의 순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중요성을 알고 어떤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특별히 성경은 분명히 여러 군데에서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으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좀 더 거룩한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6가지를 마쳤습니다. 7번째는 성도의 견인인데, 견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뭐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 자동차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자동차를 레카가 와가지고 끌고 가는 것을 흔히 견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뜻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한문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한문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하고는 한문으로는 다르게 쓰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끌고 가는 것도 견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여기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성도의 견인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는 똑같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야, 안중근 의사가 어느 나라 어디 지역의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곰곰이 생각한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내가 다니는 병원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랬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또 썰렁한 개그였습니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어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초등학교 학생이 대답하는 말이 그런 의사는 내가 다니는 병원에 없다 이렇게 한 초등학생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의사하고 이 의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한글은 똑같지만은 안중근 의사의 의사와 그리고 이 닥터를 말하는 그런 의사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견인이라는 말과 오늘 성도의 견인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견인이라고 말할 때에 견자는요, 굳을 견자를 쓰고 참을 인자를 써서 굳게 참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내가 굳게 참는다 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굳게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굳게 참아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견인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계획에 의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선 성도는
성령의 지속적인 보호로 인하여, 성령의 지속적인 보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결코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없음을 밝히는 교리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구원을 받은 백성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속적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참아내게 하신다. 굳게 참아내게 하신다. 이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살아가다가 심각하게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도 상실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실될 수 있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항상 조심해서 실수하거나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는 강조하는데, 절대적으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저 미래적인 구원을 이룰 때까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는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가 없다. 끝까지 참아내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간혹 보면 특별히 신학적으로 알미니안 계통에 있는 신학자들이 구원을 이탈할 수가 있다, 상실할 수가 있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그 성령님은 구원을 미래적으로 완성하실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 교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 즉 인간을 태만과 방종으로 인도한다, 인간의 자유와 모순된다, 배교에 대한 경고에 모순된다 라는 반대를 받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심에 의해 그 반대를 불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전을 많이 받는, 이와 같은 어떤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지만은 이 성도의 견인은 성경을 통하여서 볼 때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말은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상실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 항상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구원의 보정으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이다. 내 잘남이나 내 의나 내 거룩함이나 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구원의 보정으로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탈될 수가 없고 소멸될 수가 없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영화인데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중생과 칭의로 구원이 보장되었으므로 이는 과거적 구원이며, 자 이제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적 구원은요 중생과 칭의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어요.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했죠. 칭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죄가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네가 덧입었으니까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는 그렇게 법적인 선언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고 성화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견인도 마찬가지죠.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현재적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 성결한 자기에 이르는 영화는 미래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고 미래적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영화에는 성도가 죽을 때 영혼이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 발생하는 영혼만의 영화와 육체적인 부활을 동반한 영육의 변화가 있다 그랬고요. 후자는 마지막 성도의 부활 때에 일어난다. 그리고 성도의 영화된 모습은 아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유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완성은 내가 죽을 때라고 그랬는데, 내가 죽을 때 내 영혼이 성화가 완성이 되지만은 아직 육체가 온전히 성화되지를 않았단 말이지. 그 육체는 언제 성화가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인류의 종말 때에 그 육체가 온전히 성화가 되면, 육체와 함께 성화가 된 그것은 과거에 성화된 그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영생체를 이루게 되고, 그 영생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것을 가리켜서 영화의 몸이다 또는 영화라고 하는데, 그 영화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순서 가운데에서 8가지 순서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구원과 구원의 확신 문제를 제가 여기에 덧붙여 놨습니다. 이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고대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다음에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소수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구원을 확신하나 대다수는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가톨릭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소수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데, 이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소수는 주로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은, 성직자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평신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가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구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꾸준히 주님을 믿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알미니안 계통의 사람들이 구원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되고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는 정상적인 방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 안에서의 역사를 말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결과를 보는 것을 정상적인 방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오늘 우리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근거로 구원의 서정을 중심으로 구원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시간적 적용에 있어서 3가지 의미로 구별이 되는데, 이미 성취된 구원, 현재 진행 중인 구원,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로 끼워 맞춘다면 소명에서 양자까지가 이미 성취된 구원에 속하고, 성화와 성도의 견인은 현재 진행 중인 구원에 속하며 영화가 미래적인 구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 당신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나는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셋 중에 어느 대답을 해야 합니까? 현재 진행 중인 구원과 장차 완성될 구원은 과거에 성취된 구원에 기초하여 있어야만 한다면 어느 경우라도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성취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재와 미래의 구원도 분명히 받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이든 미래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에 근거하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에 근거하여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고 분명히 과거의 구원에 근거해서 미래적인 구원도 미래도 분명히 받을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론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쁨과 또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혹시 9페이지에 나눔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눔의 문제를 한번 보시면 구원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말해보라. 정말요,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서서 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 십자가 사건을, 그 부활 사건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영광스럽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나의 이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 아닙니까? 온 우주를 오히려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 아닙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께서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을 시켜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이 저희들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서정을 볼 때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제 소명 중에 있는가? 아니면 중생했는가? 아니면 회심을 했는가?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양자가 되었는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성도의 견인 중에 있는가? 영화에 있는가? 아직 영화의 단계는 여기 있는 분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솔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의 네 가지 종류를 근거로 나의 신앙은 어디에 가까운지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보자. 역사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가? 이적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가? 일시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어디를 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 칭의와 성화의 주체는 각각 누구이시며 그분께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칭의와 성화의 주제는요, 칭의의 주제는 성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요 의롭다고 칭하시는 법적인 행위가 칭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재판관으로서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칭의인데, 칭의의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신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화에서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화의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했으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부단히 성화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거룩하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까?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